9절 이하의 말씀이 다 기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기도에 관한 말씀을 하시면서도 예수님의 그 결론은 8절에 보니까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심으로 인해서 이 기도에 관한 가르침도 하나님 나라, 인자가 세상에 다시 오시는 날, 재림의 날이죠. 그때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지는 때라고 했습니다. 자,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오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우선 오늘 예수님이 기도에 관해서 말씀을 하실 때 1절에 보면 우리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이 교훈을 주기 위해서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왜 이렇게 매일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시는 겁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만큼 기도할 게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할 제목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많죠. 하나가 해결됐다고 해서 이제는 기도할 게 없어, 그렇지 않죠. 또 새로운 기도의 제목도 우리에게 주어지고요. 또 어떤 것은 저와 여러분이 오래오래 기도해야만 하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기도를 쉬면 안 됩니다. 아까 우리가 처음 불렀던 찬송, 주 예수여 은혜를 주옵소서 하는 찬송도 5절까지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내용들이 그만큼 많아요. 1절에서는 성령을 부어주셔서 내 목마른 나의 심령을 좀 충분하게 은혜로 채워달라는 기도의 제목입니다. 두 번째 기도의 제목은 죄에서 나를 좀 풀어달라고, 이 죄 사함의 목마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정결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요. 세상의 유혹이 끊임없이 내게 밀려오는데 그런 유혹이 내 마음을 틈타지 못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3절에는 야곱처럼 믿음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의 물결이 아무리 흉흉하게 밀려와도 내 마음의 평안을 빼앗기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 또 주 예수여 완전한 주님의 사랑을 내가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 더 뜨겁게 받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이 내 마음에 충만해져서 날 좀 기쁘게 하옵소서. 다섯 번째 줄에서는 성령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날 떠나지 말고 늘 계셔달라고, 그리고 그 성령님의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시어서 주를 더 잘 섬기게 해달라고. 여러분, 이렇게 기도의 제목이 많잖아요, 그죠? 이런 기도의 제목이 많다 보니까 저와 여러분이 끊임없이 기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가 자꾸만 식어지고 또 안 하게 되어지고 잊어버리고 이렇게 살 때가 많은데요, 우리 주님은 항상 깨어서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특별히 여러분, 여기 낙심하지 말라는 말씀을 좀 오늘 말씀에서 꽤 중요하다는 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낙심하는 일들이 종종 어떤 때 내가 낙심하게 되나요? 낙심하는 것도 이유가 많죠. 사는 게 너무 어렵다거나, 정말 누가 나를 힘들게 했다거나, 원하는 것이 안 이루어졌다거나,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말씀의 마지막 부분이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신 것과 연결시켜 생각하면, 인자가 세상에 다시 오신다, 세상의 종말의 때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종말의 때가 가까이 오면 올수록 우리에게는 환난이 많이 온다 그랬어요. 그 환난이 많이 생길 때 낙심하기가 쉬워져요. 마음이 무너진다는 거죠. 마음이 무너지면 이게 심각한 결과를 가져와요.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는 생각, 살아서 무엇하냐 이렇게 고생하기만 하는데, 또 믿어도 별거 없네 하면서 믿음까지 버리는 일들이 생기거든요. 낙심하지 않고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정말 믿음을 가진 사람 보기가 어렵다고 말씀하셔요. 그만큼 사람들이 사는 게 힘들고 어렵다 보니까 견디지 못하고 믿음을 포기하고 삶을 포기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거지요. 자, 이 모든 것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뭐냐? 기도입니다. 오늘 그래서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했어요. 기도로 문제를 해결하자. 여러분, 기도가 저와 여러분이 살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 하나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왜 우리의 기도로 이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나를 대신해서 죽이기까지 하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반드시 응답해 주시기 때문에 기도면 충분히 모든 문제가 다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시고 이 기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받으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를 하나를 들어서 설명하시는데,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 사회에서 본래 재판관은 어떤 사람들이 재판관이 되었습니까? 본래는 맨 처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판관이 세워진 것은 광야로 갔을 때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이런 사람들을 세울 때가 바로 재판을 위해서 백성들 가운데에서 그래도 좀 덕망이 있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을 만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을 이렇게 세웠어요. 그 사람들이 바로 재판을 담당하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세워주신 거였는데요. 조금 더 시간이 지난 다음에 레위지파, 이 레위지파 사람들에게 그리고 제사장들에게 재판의 권한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재판관을 세울 때 하나님 명령하신 게 뭡니까? 재판은 공정하게 해야 된다. 뇌물을 받고 잘못된 판단을 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을 때 그 율법을 우리가 그대로 우리 삶에 순종해야 되는데, 인간이 자꾸만 그 율법을 지킬 만한 능력이 없다 보니까 율법을 자꾸 범해서 죄를 짓게 돼요. 하나님 앞에 지은 죄든 또 사람 앞에 지은 죄든 자꾸만 수많은 죄를 짓게 되는데, 그때마다 재판을 통해서 시시비비를 제대로 가려줘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제대로 순종되어지고 실행되어져서 정의로운 세상, 공의로운 세상이 되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재판을 바르게 한다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 사회에서 전통적으로 재판은 주로 제사장과 레위지파 사람들이 하게 되는데,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기도 하고
그 백성으로, 그래서 그 말씀으로 백성들을 재판하는 이런 역할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첫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사람을 존중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재판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재판관, 나중에 이 이야기를 다 끝내고 나서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재판관을 무슨 재판관이라고 했어요? 불의한 재판장이라고 했어요. 불의한. 하나님을 무시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이런 재판관. 사실은 유대 사회에서는 이런 재판관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재판관이 있었는지 이런 얘기를 하실까요? 이 말씀을 놓고 보면 유대인 재판관이 아니고 로마가 지배를 했기 때문에 로마가 세운 이방인 재판관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그러면 유대인이 아닌 로마 사람이 와서 이 재판을 한다면 그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일 가능성이 훨씬 많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죠. 그리고 로마에서 세운 재판관이라면 그만큼 큰 권세가 주어지니까 그 권세를 가진 사람이 유대인에게 사람을 존중하고 그들에게 뭐 공정한 재판 이런 걸 할 리가 없는 거지요. 마치 우리가 일제시대에 헌병하면 어땠어요? 울던 어린아이도 뚝 붙여야 되지. 네, 순사가 온다거나 헌병이 잡아간다거나 이런 말을 하면 어린아이들도 울음을 그쳐야 될 정도로 정말 무서웠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어린 시절에 그런 말을 부모님한테 들었거든요. 근데 우리 어린 시절이 일제시대는 아니었어요. 네, 우리 권사님 사실 때는 일제시대였겠죠. 그만큼 일제시대의 순사, 헌병 그러면요, 야, 너무너무 무서운 존재였어요. 왜요? 그 사람들은 그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 권세를 마음껏 누렸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더더욱 그 뭐 군홧발에 짓밟히면서 있는 것 없는 것 다 빼앗기고 무시당하고 착취당하는 이런 대상에 불과했어요. 그것이 예수님 시대에 로마에서 세운 재판관이라면 그런 일을 얼마든지 하고도 남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재판장이 받은 이 책임을, 재판을 하도록 받은 사건이 한 가난한 과부의 억울한 상황이에요. 여러분, 과부는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의 대명사예요. 고아와 과부. 그래서 하나님이 구약시대부터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직접 그들을 돌보고 책임져주고 그들의 뒤를 돌봐주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이 땅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다 그런 고아와 과부를 잘 돌봐줘야 된다고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게 그 말씀을 하시는데, 이 불의한 재판장이 이 가난한 과부, 힘없는 과부의 원한을 살 만한 그런 일을 지금 재판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제대로 처리를 안 해주는 거예요. 이 가난한 과부가 기댈 수 있는 마지막 희망이 재판을 통해서 그 원한을 갚는 일인데 이거를 안 해준단 말이죠. 그 재판장의 입장에서 더구나 가난한 과부, 무시하기에 그냥 딱 좋은 대상이잖아요. 그 사람이 억울한 일을 당했든 말든 그를 힘들게 하는 원수가 있든 말든 이거는 아무런 상관도 없어요. 그래서 이 재판이 공정하게 되어질 가능성이 별로 없는데, 들은 척도 안 하는데 이 여인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이 여인에게 다른 방법이 없어요. 돈이라도 있으면 이 불의한 재판관 같은 사람한테 돈을 안겨주면 원하는 대로 일이 해결될 수 있는데 돈이 없어요. 다른 뒤에 백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밤낮 찾아가서 내 억울한 상황 좀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자꾸 찾아가는 것,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그저 밤낮으로 가서 내 문제 좀 해결해 달라고, 내 억울한 것 좀 풀어달라고. 결국은 이 불의한 재판관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줍니까?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어떻게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니까요, 이 재판관도 그 과부가 정말 깊은 원한이 있다는 거 알고 있어요. 다 들었어요. 상황 파악이 다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해결을 안 해주던 불의한 재판장인데 너무너무 이 여인이 자기를 번거롭게 하니까 이거를 빨리 해결해 줘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자기를 번거롭게 하고 계속 와서 끈질기게 이렇게 달려붙는 이 여인이 정말 괴롭게 느껴져서 그래서 해결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재판장이 얼마나 불의한 재판장이에요. 이 여인이 정말 억울한 상황이 있다는 거 알고 있어요. 문제를 다 알고 있고 이 여인이 지금 정말 힘들겠다는 것도 알고 있는데도 그거 다 무시해버리고 해결을 안 해주던 재판장인데 자기 힘들다고, 자기 번거롭게 하고 자기를 괴롭힌다고 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니 법을 따라 공의로운 재판이 아니라 자기 힘들지 않겠다고 해결을 해주는 이런 재판관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끝내고 나서 이 재판관은 한마디로 불의한 재판관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신 이유를 이제 7절부터 설명을 해 주십니다. 자, 여러분,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게 하시겠느냐 그랬어요. 이 불의한 재판관과 하나님을 비교해 보십시오. 불의한 재판관도 가서 끈질기게 매달리고 끈질기게 구하니까 결국은 자기 번거롭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해결을 해주는데, 하나님은 그런 불의한 재판관장과 비교할 때 얼마나 사랑이 많으시고 얼마나 은혜로우신 분이십니까?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었어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택하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밤낮 부르짖을 때에 그거를 외면하고 들어주지 않을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지요. 그 들은 바 우리가 기도하는 걸 오래오래 참으시면서 내가 너 한번 시험해 볼까 하면서 오래오래 안 들어주시는 하나님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수많은 문제와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 어려움들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우리 힘으로 해결 못하는 게 더 많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사는 게 힘들다고 한숨 쉬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며 살잖아요. 예전에는요, 헝그리 정신이라는 게 있었어요. 가난한 사람들의 이 생각과 마음은 오히려 그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걸 겪은 사람들이 세상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잘 견디는 정신, 오히려 그 속에서 삶의 의지가 더 불타올라서 어떻게든 이 문제를 내가 반드시 해결하고 만다, 이 문제 반드시 내가 이긴다,
그런 내적인 힘이 충만했었는데요. 어려서부터 그런 고난이라든가 어려움을 하나도 겪지 않고 배고픔을 겪어보지 않고 편하게만 살았던 이 시대의 젊은이들은 어때요? 그런 어려움들을 견딜 힘이 없어요. 너무 쉽게 좌절하고 너무 쉽게 포기하고 너무 쉽게 무너지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살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걸 다 가질 수 있고 원하는 대로 모든 걸 다 얻을 수 있도록 살면 그 사람 인생이 행복하기가 쉽지 않아요.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녀들을 키우면서 최고로 행복하게 해줘야지 하면서 먹고 싶은 거 다 먹게 하고 갖고 싶은 거 다 갖게 해주는 것이 아이들을 행복하게 해줄 거라고 생각하고 키웠는데 사실은 그게 잘못 키운 거예요. 적당히 안 되는 것도 경험해야 되고요. 적당히 모자라는 삶을 살아야 되고요. 원하는 대로 다 되는 게 아니고 안 되는 것도 많다는 걸 자꾸 경험하면서 살아야 그런 사람이 세상 살면서 그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잘 견딜 수 있는 내적인 힘이 길러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 시대의 젊은이들이 직장 생활하기 힘들다고 너무 쉽게 직장을 그만두려고 하고요. 또 그렇게 직장 그만두고 집에 돌아온 자식들 부모가 끌어안고 아이고 그거 하지 마, 내가 다 책임져 줄게 하면서 일하지 않고 집에서 뒹굴뒹굴해도 그냥 용돈 다 주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도록 내버려 두니까요. 요즘에 젊은이들이 결혼도 하기 싫다, 자식도 낳기 싫다, 그러면서 제멋대로 살아요. 근데 그런 자식이 부모에게 효도하겠습니까? 골칫덩어리지요. 요즘에 그런 부모, 그런 자녀를 캥거루 가족이라고 해요. 캥거루. 여러분, 캥거루가 요 앞에 주머니가 이렇게 배에 있어가지고 거기에 새끼를 넣어가지고 기르잖아요. 그 주머니 속에 들어가면 젖도 있고요. 거기는 세상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비바람이 치든지 눈보라가 내리치든지 세상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요. 제일 편안하고 좋은 자리예요. 그런데 캥거루도 크면 새끼가 거기서 나와서 지 마음대로 돌아다니면서 지가 먹을 것 찾아 먹고 살아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부모들은 자식이 커서 자기 밥벌이 하고 살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거 세상 살기 힘들다고 안 하겠다 그러면 그래 알았어 하면서 품으로 받아들여 가지고 일하지 않고도 그냥 빈둥빈둥 살게 받아주는 이 부모, 이게 정상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더구나 우리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그렇지 않아도 힘든 이 세상살이에 믿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죠? 그건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예수 믿는 사람들만 아는 그런 고난이 있어요. 그것까지 우리가 해결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우리 인생살이가 그래서 더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하시고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겠다라고 너무나 엄청난 약속과 축복을 허락하셔요. 그래서 기도 하나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 시대 성도들 보세요. 기도하는 사람이 많아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이 많아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가 잘나서 그래요. 자기 힘으로 뭐든지 다 할 줄 알고 그래요. 까부는 거지요. 건방진 거지요. 교만한 겁니다. 뭘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모든 거 다 할 수 있으면 뭐가 걱정이겠어요? 돈이 많은 사람도 권력을 손에 쥐고 있는 사람도 아 이거 못해 먹겠다. 그게 세상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하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면 다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해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이게 놀라운 비밀이에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어도 우리 하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와서 내어놓고, 하나님, 제가 이렇게 힘이 듭니다. 제 문제가 이렇게 제 힘으로 할 수 없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언제나 저와 여러분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는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여기 하나님은 오래 참지 않는다고 말씀하시고 8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고 나 그거 못하겠어, 나는 너를 사랑하지 않으니까 하면서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시는 분이 절대로 아니죠.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가까울수록 사람들의 믿음이 식어지고 엉터리가 되어지고 해서, 그렇게 좋으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이제는 믿음이 엉터리가 되다 보니까 기도할 줄 모르는 거예요.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을 찾기가 어려운 거예요. 전 세계에서 기도를 제일 잘하고 기도를 제일 많이 하는 백성이 우리 한국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한국 교회도 기도를 잃어버리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기 더 힘씁시다. 네?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저는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딱 정리한 게 뭐냐면, 우리가 말씀의 사람 되는 것, 기도의 사람 되는 것, 성령 충만한 사람 되는 것, 전도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 이 네 가지가 가장 중요한 신앙생활의 핵심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 기도, 성령 충만, 그리고 전도, 너무너무 중요한데요, 그 중심에 기도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 기도하기를 쉬지 말고 늘 기도하며 살아가는 참 믿음의 사람들이 됩시다. 기도를 잃어버린 사람, 믿음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세에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하시고 결론을 내린 거는, 이 기도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 믿음의 핵심 중에 핵심인 거예요. 기도를 안 하면 그거는 참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다는 거지요.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드림교회 권사님 감사의 드리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또 기도를 가르치셨습니다. 이왕에 기도하되 항상 기도하고, 기도로 우리 낙심하게 하는 모든 일들을 다 이겨서 낙심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도하면 낙심할 일들이 다 해결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며 사는 우리 성도들 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삼성교회 성도들이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어지도록 깨워 주시옵소서. 기도의 능력을 믿게 하시고 기도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며, 그래서 늘 깨어 기도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